민수기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직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나실인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실이라는 사람의 제도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나실인은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지속되는 평생직이 있었고 또한 일정 기간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임시직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물 중에 삼손 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이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실인이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그러면 구약 용어로 보면 나자르라고 하죠. 이것은 구별되었다, 또 자기 자신을 봉헌한다,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서원하는 어떤 특징도 있었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의미는 단 하나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고향도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자르, 나사렛,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드리신 자,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시린이 되십니다. 그 나시린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그는 술을 멀리해야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격되어야 됐고 시체를 가까이 대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먼저 포도나 포도주를 멀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에 있죠. 마치 오늘날의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런 음식 규례에 해당된다고 보기 이전에 이것은 바로 나실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려진 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됐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 또 거룩하고 속된 것에서부터 자신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즉 나실인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멀리 해야 됐습니다. 바로 이 나실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신 멀리 하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장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별함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정말 교회 갈 시간이 없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교회 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드라마 쇼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대신합니다. 게임에 매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영화, 음악, 또 먹방 등에 매여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대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 아침에 우리가 떠나길 축복합니다. 악은 피하는 것이지 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 중 우리는 삼손에 대하여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평생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즉 파괴적인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는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는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이방의 여자, 또 술 따라주는 그 데릴라에게 들어가서 그는 매일 데릴라 품에서 데릴라가 주는 것을 홀짝홀짝 마시게 되었죠. 결국 그는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진정한 나실인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에서 떠나 온전히 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서는 그 서원을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하시죠. 5절 보겠습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죠.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라. 삭도를 대지 말라라 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에게는 머리털을 기르고 깎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머리털을 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삶의 주권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를 주장하는 다른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말하고 머리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라고 했어요. 즉 권세의 표는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신앙은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삶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선택과 모든 인생의 생명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이 되어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식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인식인 것이죠.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나실인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죽음, 시체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체, 죽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 즉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사망을 맞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사람이 돌아가실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멀리하라 의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와 접촉한다면 너는 부정하라고 선언한 것이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지 중에 또 시체에 접촉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정결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동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림으로 사람의 죄가 사여졌다라는 바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자신을 깨끗게 한 후에 그 후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거나 규례를 어겼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삶에 보면은 도대체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자체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가 드려져야 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더럽혀졌으니 다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날 단 한 분에 해결되었죠.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성도는, 또한 교회 중직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실인들입니다. 진정한 나실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섬기는 그런 나실인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죠.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부지중의 시체를 가까이 대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신을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간소함으로 민감하게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주목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나실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드리기 위하여 영적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회개의 제사가 있길 바라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축복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나실인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